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는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합니다. 부드러워져 열려져 있는 마음은 타인을 향한 지극한 사랑이 되고 헌신이 되는 법입니다. 사랑은 그렇게 흐르고 또 흘러서 받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 따스한 생명의 기적을 불러 일으키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날 밤에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특히 제자들 중에 시몬을 지명하시고 지목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단 시몬 베드로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제자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당신을 믿음 바 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단이 밀을 까부르는 것처럼 너를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내 형제를 돌봐라. 지켜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린다고 해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 그러나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다. 그날 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제자들에게 일평생 다 있었고 그들은 결국 주님을 죽기까지 사랑하게 됐고 주님이 맡겨주신 자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날 밤 예수님께서는 사단이 이미 가룟인 유다에게 들어간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그에게 떡을 주십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를 포함해 모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떡은, 이 빵은 나의 살이니 곧 영생하도록 있는 떡이니라. 이것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포도주잔에 포도주를 부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곧 나의 피니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는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라. 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지킬 것이라. 주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 여행을 위해서 두보롯을 준비하지 말라.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다 준비할 테니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것을 다시 기억시킵니다. 전에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하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희의 전대 내려놓으라고 그랬지. 두보롯, 지팡이, 신발도 가지지 말라고 그랬지. 그래, 그때 부족한 게 있었느냐? 아닙니다, 주님.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넘쳤습니다.
그래, 잊지 마라. 이제부터는 전대를 준비해. 이제부터는 지팡이를 가져. 이제부터는 검도 갖도록 해.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까지는 내가 너희를 먹였지만 지금부터는 너희가 다른 이들을 먹여야 될 터이니. 여러분, 그 주님의 가르침이 제자들의 영혼과 마음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십자가를 지시며 걸어가십니다. 많은 여인들이 울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처녀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도록 하라. 고통당하는 순간, 힘이 없어 쓰러지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딸들을 사랑하셨고 예루살렘의 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의 자녀를 위해서 우셨습니다. 그걸 지켜봤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못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때 주님은 자신의 생명의 힘을 짜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요, 아빠 아버지요, 저희들이 모르고 하는 일이니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방했습니다. 네가 선지자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자신을 먼저 구원하라.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그러자 옆에서 매달려 있던 살인 강도는 말합니다. 분에 못 이겨서 이 사람은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째서 당신들은 이분을 비난하고 비방하신단 말입니까? 요한이 있었습니다. 요한을 부릅니다. 요한아, 내 어머니다. 이제부터는 마리아가 너의 어머니입니다. 사랑하는 여자여, 당신의 아들이 여기 있나이다. 그분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배반할 것이 분명한 가르신 유다의 발을 닦아주시고 그에게도 당신의 피와 살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당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가장 헐벗고 굶주릴 때 누가 우리를 위해서 울어줬단 말입니까? 내 죄가, 나의 허물과 나의 연약함이 내 인생을 짓누를 때 누가 그 죄의 짐을, 그 허물의 짐을 대신 지어줬단 말입니까? 바로 주님이십니다. 인생의 길에, 가장 어렵고 힘든 길에 뒤돌아보니 발자국이 2개만 찍혀 있었습니다. 너무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울 때 우리 주님 오셔서 뭐라고 그럽니까? 얘야, 그때 내가 너를 업고 걸었는데 왜 웃니? 그때 내가 너를 안고 걸었는데 너 왜 우니? 그렇습니다. 나 혼자 걸어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업고 주님이 나를 안고 가장 힘든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오신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랑, 그 은혜에 감동해서 그 은혜의 은총 아래서 지금까지 지나온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이요, 우리가 받은 사랑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는가? 기근이, 적신, 홀로 되는 것이, 질병이, 사망이 아니다.
끊을 수 없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우리는 죽어도 주님의 것이니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 되었도다. 신앙을 한다는 것은 바로 그 주님의 은혜와 은총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놀라운 은혜와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샤론이라고 하는 지역은 욥바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멜산 사이에 있는 기다란 평야입니다. 지중해를 끼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의 가장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원래 샤론 평야는 물이 빠지지 않아서 늪지대였습니다. 아주 냄새가 많이 나는 곳이었습니다. 바다 쪽으로 그 물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바다 쪽이 딱딱한 사암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그 물이 바다로 빠져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또 그 붉은 흙은 너무나 단단해서 물이 스며들지 못하고 아예 바위와 같아가지고 늪을 만들었습니다. 벌레가 많고 냄새가 나는 곳 샤론 평야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선화가 피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머물기 시작합니다. 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곡창지대로 바뀌게 됩니다. 수선화 사진하고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백합화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샤론의 수선화입니다. 영어로는 The Rose of Sharon이라고도 합니다. 즉 샤론의 장미. 샤론의 수선화와 샤론의 장미는 동일한 식물입니다. 아주 향이 진합니다. 그리고 저렇게 빨갛게 보이는 저 꽃이 바로 백합화입니다. 들에 핀 백합화. 확대해 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꽃 이름으로는 아네모네 꽃입니다. 저 꽃이 바로 들에 핀 백합화입니다.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도 귀하지 않느냐 할 때 백합화가 바로 저 꽃입니다. 저 꽃의 특징은 결코 홀로 피지 않는다는 겁니다. 때로 무리를 지어서 피는 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샤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골짜기는 산과 산 사이에 있는 평지를 말합니다. 샤론의 수선화, 골짜기의 백합화, 동일한 장소인 샤론 평야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샤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샤론은 늪지입니다. 냄새나는 곳이고 더러운 곳이고 지저분한 곳이고 어두운 곳입니다. 수선화가 있을 자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더럽고 냄새나는 곳에 우리 주님이 서 계십니다.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쓴 것처럼 샤론 평화에 수선화가 피어 있습니다. 가장 더럽고 가장 악한 그곳에 예수님께서는 정화의 능력을 가지고 서 계시는 겁니다. 십자가가 죄를 정화하는 것처럼 샤론의 꽃은 모든 악취와 모든 더러움을 스스로 정화하고 계시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보다 더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능히 이를 알겠는가? 자기 이익과 욕심에 갇혀 굳어져 버린 마음,
생명의 은혜를 나누지 못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샤론 평야가 아니겠습니까? 물이 유통되지 못해서 갇혀 냄새가 나는 곳, 그게 바로 샤론 평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유통시키지 못하고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 그게 샤론 평화인 겁니다. 예수님은 가장 부패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핀 아름다움, 정화의 능력을 가지신 꽃입니다. 이 꽃이 핀 곳에서 생명의 향기가 진동합니다. 상실했던 마음과 영혼이 치유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금성입니다. 영어로는 비너스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별이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밝을 때는 태양이 떠 있어도 이 새별이 보입니다.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 보면 달이 떠 있고 해가 뜨고 달 옆에 이 금성이 비치고 있는 것을 2월달이나 1월 초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하늘을 버리고 가장 낮은 골짜기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정원의 장미가 아닙니다. 거친 들에 핀 꽃이 되셨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말입니다. 거친 비와 바람을 막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누구든지 와서 은혜의 언약 가운데 자라는 특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저 백합화를 꺾어서 화관을 만들어 쓸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저 수선화를 꺾어서 손에 약속의 반지를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저온에 갇혀있는 장미가 아닙니다. 들판에 피어있는 장미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가서는 교회와 주님의 사랑을 비유한 것입니다. 여자들 중에 때 이 여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주의 백성이며 이 땅에 세워진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은, 나의 교회는, 나의 백성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가시나무 가운데 있지만 당신님을 너무나 닮았다는 겁니다. 가시나무 가운데 피어있는 백합화, 박해 가운데 피어나는 꽃이라는 말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피어나는 꽃이라는 말입니다. 악한 사람들 가운데서 피어나는 꽃이라는 말입니다. 이 가시는 항상 우리 곁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시를 담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는 백합화 되시는 주님을 닮을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이 더욱 악해져서 우리를 속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우리가 배운 건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가 배운 건 알량한 몇 구절의 성경 구절이 아니라 그리스도, 당신 그 자체를 배운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박해하는 자들을 사랑하라.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라. 높은 자리를 버리고 낮은 곳으로. 너희가 사랑하면 비로소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라.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만큼 위대하고 큰 사랑은 없느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새로운 계명이니라. 우리가 배운 것, 우리가 믿는 것, 바로 그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교회는 말씀을 듣는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교회는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가시나무 속에서도 백합화처럼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가시나무에 가시는 우리를 찌를 겁니다. 우리는 백합화처럼 붉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린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금이니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주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사셨으니 저도 오늘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제 힘으로 그렇게 될 수 없으니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나도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도우소서. 눈물을 흘리며 가시나무 속에서 신자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백합화 같이 피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같은 심성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같은 영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같은 사랑을 가지고 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리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당신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걸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끄럽지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 나도 백합화 될래요. 나도 나를 위해 울지 않고 저들을 위해 울게요. 나도 여전히 고난, 여전히 고통, 여전히 시련의 바람이 불어오지만 저 죽어가는 사람들 살려볼게요, 주님. 주님이 나를 위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나도 이제 그렇게 살아볼게요.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영혼의 핸드폰에 1번은 누굽니까? 여러분이 가장 고통스럽고 아플 때 여러분 누구에게 전화합니까? 우린 주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변하지 않는 분, 그분은 주님이십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셔도 그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신자들의 아름다움은 주님을 닮으려고 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일치되기 위해서, 그분의 뒤를 따르기 위해서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그 삶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사냐고 물어본다면 우리의 답은 언제나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그 사랑을 내게 베풀어 주셔서 이제 나도 주님처럼 살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피어나는 꽃.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일어날 것이다. 고난 중에 피어난 꽃은 부활의 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붉은가 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고난 가운데 필 겁니다. 그 날카로운 가시가 우리를 찔린다고 그래서 우리는 결코 펜스를 만들지 않을 겁니다. 울타리를 치지 않을 겁니다. 누구든지 우리로 나오는 길을 막지 않을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들판에 핀 꽃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통과 시련이, 외로움이, 아픔이 항상 우리 곁에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억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샤론의 꽃을 가지고 화관을 만들었는데 주님은 가시로 멸관을 만들어서 당신의 머리에 쓰셨습니다. 버리지 않겠다는 거죠.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주변에 당연히 가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시는 분명히 나를 찔릴 겁니다. 그러나 펜스를 만들면 물로 가득한 축축하고 냄새나는 샤론 평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펜스를 걷어버리고 주님을 닮아서 그분처럼 살려고 찔림을 당할 때에 그들을 위해서 울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면 우리는 습지 가득한 샤론 평화가 아니라 장미가 수선화가 백합화가 가득한 아름다운 평야를 만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린 모양도 다릅니다. 우린 기질도 다릅니다. 우린 능력도 다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처럼 살아야지. 주님처럼 살아야지. 그거면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고 세상이 깜짝 놀랄 만큼 거듭날 수 있습니다. 여전히 가시나무가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어도 영혼의 순결과 순수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이렇게 순한 성도들하고 있으니까 모르시겠지만 순하긴 누가 순해요? 누가? 여기도요 가시 많습니다. 세상만 가시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가시 많습니다. 가시가 제일 많은 데가 교회입니다. 왜? 주님이 뿌리신 게 아니라 원수가 덧뿌리고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살려면요 가시처럼 살아야 돼요. 가시처럼. 아닙니다. 우리가 살 곳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낙원입니다. 거기는 가시나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시나무 속에 살지만 가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손해봐도 우리는 백합화로 살아야 합니다. 억울하지요. 분하지요. 근데 그 길을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습니다. 절대로 울타리를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찌르면 찔리는 그대로 옆구리도 내주고 심장도 내주어야 합니다. 그때 주님 불러야 합니다. 주님, 찔렸습니다. 아픕니다. 도와주세요. 과거 목동들은 천민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심지어는 여자 목동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목동들은 수선화나 백합화를 가지고 화관을 만들어 쓰면서 몸단장을 했습니다. 백합화와 수선화를 꺾어서 약속의 반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신자는 주님을 통해서 몸단장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능력이 다릅니다. 말씀드린 대로 기질이 다릅니다. 왜 부딪힘이 없겠습니까? 왜 다름이 서로를 힘들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한 번만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닮으려고 하는 거룩한 열정과 본능을 여러분 안에서 불러일으키십시오. 사랑하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필요를 채울까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존재 가치를 높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늘은 영광이 되고 이 땅에는 은혜가 될까? 이런 거룩한 고민을 하는 헌신된 리더십을 가진 신자들이 한 명씩, 두 명씩 나오기를 바랍니다. 소통의 힘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지향하면서 묵묵히 길을 걸어가면 나 혼자 갈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드랩킨 백합화를 발하일 때요. 이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요, 그 백합화 주변에는 가시나무들이 아주 가득합니다. 그래도 피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그런 은혜의 승리자가 될 것이라고 이 종은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이 험한 가시나무 속에서 자라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을 때 주님 여러분 외면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가시나무로 관까지 쓴 사람이야. 야, 너 찾아가다가 발 찢어지고 피나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우리 주님 가실 겁니다. 내 고통을 누가 알릴까? 사람은 모를 수 있습니다만 우리 주님은 밤새도록 당신과 함께 하셨습니다. 가시나무 속에 아주 작은 곳으로 홀로 있어도 우리 주님 그 자리까지 찾아갈 겁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은혜를 받은 사람도 가시나무 숲을 뚫고 들어갈 겁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고통받는 형제를 위해서 그 험난하고 그 박해를 뚫고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에 하나씩 둘씩 세워질 겁니다. 샤론의 꽃이 되신 예수님, 그분을 닮아 사는 가시나무 속에 핀 백합화, 그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오셔서 가시나무 속에서 울고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 하나하나를 안아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가슴 속에 주님을 닮아 살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과 열정이 넘치게 하옵소서. 어떻게 하면 주님처럼 살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뒤를 따라 살까? 이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즐거움이 되고 낙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마음과 생명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